할렐루야, 성경 통독 181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8장까지는 유다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볼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일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 안에 죄악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그런 모습의 죄악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죄악이 나열되는 그런 가운데 8절에 보면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이미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조치는 무엇일까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녘 땅에 있는 큰 나라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그런 나라일까요? 23절에 보면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그런 그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칼과 창으로 찌르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을 정말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죽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가족은 깨어지고 여자들은 겁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죄에서 그것을 지금 바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7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과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23절,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길로만 걸었다면 그들은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된 그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길로 가서 그들이 축복받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도 하지 않았고 내 말에 귀를 기우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등을 돌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배반하고 등을 돌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비롭게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좀 돌아오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그들의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역겨운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그런 자존감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은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엄중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예레미야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18절에서 예레미야의 그런 그 마음이 나타나 있지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내 가슴은 멍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증오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이루어졌다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예레미야는 계속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그런 탄식 소리를 함께 듣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멀쩡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을 보면 더 은혜롭고 또 큰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